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 건데, 교회는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건물을 이렇게 알아보고 있는데, 교회는 안 돼 그러더라고요. 다른 건 되는데 돈을 준다는데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왜 이렇게 기독교가 혐오 세력이 됐을까요? 사실은 우리 교회가, 기독교가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는데, 선교사님도 오셔서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우리 고아원도 세우고 이렇게 참 많은 일들을 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기독교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이 미디어에서도 많이 나오죠. 네, 사실 우리 한국의 사회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우리 기독교를 통해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세워진 걸 부인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 한국 교회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죠?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회가 걱정을 해야 될 만큼 우려점들이 있죠. 특히 우리 지도자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리더십, 교회 안에 있는 리더십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새 우리 교회가 굉장히 황제적인, 권위적인 그 공동체, 단체, 기관이 되었다는 거죠. 교회 문턱이 좀 낮아야 되는데 교회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야, 저기 가면 참 마음이 불편해, 혹은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야, 이렇게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잘못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외부에서 보는 입장에 우리 문제도 있지만, 실제로 또 문제는 뭐냐면 내부적으로 볼 때 기독교인 것 같은데 기독교가 아닌 단체들도 우리 안에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유사 기독교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아주 이단적인 교회들이 좀 있고, 또 신사도적인 교회들이 좀 있고, 또 율법주의적인 걸 너무 강하게 요구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광화문에서 많이 활동하시고 장이동에 계신 그 전 아저씨가 계시죠. 네, 그 전 아저씨는 사실 목회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이미 그 목회직을 박탈을 당한 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한기총에서도 또 선을 그었고, 요즘엔 정치인들도 이렇게 선을 그는 분이 계시고 있죠. 근데 밖에서 볼 때는 뭐 다 똑같은 기독교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JMS 아시죠? JMS. 그 JMS를 우리는 기독교라고 하지 않잖아요. 여기 JMS 멤버 손들어 보세요. 없죠. JMS에 들어가려면 키가 170이 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JMS에 자리님이 없다. 우리는 굉장히 세이프하다. 근데 사람들은 JMS랑 JDM이랑 다 똑같이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JDM이라는 선교 단체가 있는데 자꾸 사람들이 JMS 아니냐 오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YM도 그렇고 영어로 되어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이 오해를 받게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우리가 더 이상한 존재로 밖에서 볼 때는 비춰질 수 있고, 또 우리도 내부적으로 우리도 그 사람들에게 휩쓸리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신사도적인 교회가 부흥한다. 그럼 우리도 따라가는 모습이 없잖아 있게 된다는 거죠. 율법주의적으로 하면 된다. 그러면 율법주의적인 것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뭔가 비슷해 보이게 되고 교회의 문제점을 갖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그 내용은 악인론, 악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건데, 악한 사람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특징이 있는데 왜 악한 사람이 잘 되는가 봤더니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악한 사람은 굉장히 열성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지근한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열성적이다, 악한 자는. 두 번째는 뭐냐면 악한 사람은 분명한 방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잘 모르는데 악한 사람은 명확하게
지시를 해준다. 그래서 굉장히 명확하다는 거죠. 세 번째는 세뇌할 만한 정도의 말솜씨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스피치가 일반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저 사람이 뭐 대단해 그랬는데 신천지의 이만희 말하는 거 보십시오. 아주 명확합니다. 아주 명확해요. 예, 그리고 무섭게 얘기하죠. 권위적으로 얘기하죠. 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세뇌할 만큼 명확한 스피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안산의 이상한 목회자가 요즘에 뉴스나 이 기사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안산의 이상한 목회자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성적인 착취를 하는 사람, 그리고 이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키워서 그 아이들을 일을 시켜요. 일을 시키고 거기에 대한 돈을 자기가 가져가는 거죠. 이 교회가 아니라 이 농장, 그렇죠? 인간 농장 같이 만들어서 그 안에서 결혼을 시키고 그 안에서 아이를 낳게 하고 그 안에서 돈벌이를 만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목사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도 사실은 목회자가 아니에요. 목회자가 아닌데 자기를 목회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통에서 공부한 적도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집에 가보니까, 모여있는 공동체 가보니까 차가, 외제차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라는 거죠. 네, 저를 의심하지 마세요. 저희 집에는 외제차가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비싼 시계들이 되게 많았고, 또 보석들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JMS의 정종훈이라는 사람도 이 정명숙 감옥에 있는 동안에 굉장히 많이 돈을 자기가 착취를 했죠. 그래서 온 몸이 다 명품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계 하나만 얼마였어요? 시계 하나만 1억 6천만 원짜리 시계를 차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시계 하나가 1억 6천만 원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다 뭐예요? 헌금으로 강요해서 나온 것들을 다 착취한 사람이죠. 이렇게 안 좋은 리더십이나 곳에서는 이런 일이 있는데, 오목사라고 하는 그 사람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오라는 사람을 섬기도록 구조적으로 만든 거예요. 또 그 헌금이라고 얘기하면서 오에게 바치도록 만들었고, 그 다음에 나가서 일을 시키고 그에 대한 수익을 다 착취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당하면서 그 사람들은 의심을 하지 않았을까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심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악한 사람들은 명확하게 스피치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명확하고 열성적으로 반복해서 얘기하면 그게 사실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피해자들이 나타나고, 어릴 때부터 이렇게 세뇌를 시켰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도 당연히 그런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이 오목사라는 사람은 20년 전에 이미 목사 자격을 박탈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통 신학을 한 사람도 아니지만 이 사람은 이미 목회자가 아닌데 자기를 목회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포섭해서 굉장히 좋은 교육을 시켜주는 것처럼, 아이들을 일찍 데려다가 좋은 교육을 시켜주는 것처럼 하면서 일을 시키고, 아이들이 한글도 몰랐다는 거예요. 열심히 가르치고 하는데 실제로는 아이가 한글도 모르고 대학도 안 가고 이렇게 되면서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이상한 집단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악한 세력,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이 악한 유대인들도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냐면, 아까 이야기한 악한 사람처럼 유대인들도 당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무리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무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맹세를 했다라는 거예요. 맹세.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그 맹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해요? 바울을 죽이자. 그러니까 한 사람을 죽이자, 그리고 맹세를 하는 거죠. 그리고 뭐합니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네. 이렇게 악한 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 자기들이 한 거에 대해서 세력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력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몰입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몰입이라는 책. 이 책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한 가지에 집중할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은 어떠냐면 한 사람에게 막 집중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네,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특징이 있죠. 그렇죠? 오늘 본문에는 바울을 집중해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했어요. 동맹,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에 동맹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게 헬라어로는 시노모시안이라는 뜻인데 이 뜻은 뭐냐면 맹세하는 거예요. 함께 맹세하는 거예요. 네, 함께 맹세해서 동맹했다는 뜻은 맹세해서 한쪽 방향으로 가서 자기들이 목표한 곳을 이루겠다라는 뜻이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뭐를 결정했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죽이는 것에 혈안이 되어서 다 같이 이 일을 하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 사람들은 바울이라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바울은 그 시대의 지도자였는데요. 대단한 종교적인 지도자였는데 왜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까? 우리가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저만 쳐다보지 마시고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왜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까?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왜 바울이 저 일을 하는지를, 바울이 왜 저렇게 복음을 전하고 왜 저렇게 선교를 다니는지를 일단은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시기 질투하기 때문에 그랬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누려야 될 인기, 자기들에게 쏠려야 될 시선이 사람들이 다른 곳에 주자 바울을 죽이려고 했죠. 자, 악인의 리더십과 헤드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악한 리더자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정여립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정여립은 사실 악한 자는 아니었어요. 시대적으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정여립은 사실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갈 때 상당한 큰 역할을 공헌했던 충신이었어요. 근데 이 정여립의 문제는 뭐냐면 굉장히 직선적으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직선적으로.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었던 열정이 있었고 그냥 조금 천천히 뭔가를 개혁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급진적으로 개혁을 하려고 했고 뭔가 구태의연한 과거에 집착하기보다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면서 자기의 생각을 개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회적인 문제들을 막 꼬집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여립이 사실은 충신이었지만 사람들에게 오해를 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정여립은 왕권의 세습, 이게 당연한 거였거든요. 그때 당연한 거였어. 왕이 왕권을 자녀에게 주는 거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꼬집었어요. 네.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 그러니까 학문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학문도 중요하지만 이 백성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성리학의 사회에서 성리학이라는 것은 뭔가 예를 중요시 여기고 학문을 중요시 여기고 이런 건데 그거보다 민생의 문제를 더 해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런 유교의 문화에서 성리학이 들어와 있는 조선 시대에 이 말은 별로 좋은 말은 아니었죠. 이건 마치 여러분 바울이 뭘 강조합니까? 그 당시에 종교인들은 사실 대제사장이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한 바울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 과거에서 갖고 왔던 율법이 되게 중요한데 아니 주님의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해. 그러면서 이 과거의 율법을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메시아가 말하는 것을 더 집중시켰던 거죠, 바울이. 그리고 율법의 준수로 구원을 받고 칭의를 받고 그것으로 인정을 받는데 그렇게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성도의 삶의 문제에 더 주안점을 뒀던 사도 바울.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바울이 이 종교적인 사회를 무너뜨리는 자로 비춰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우리도
사회에서 우리가 살 때 내가 생각하는 바를 말하고 내가 그것을 실천하면 굉장히 사람들이 뭐 잘한다라고 얘기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전체가 흘러가는 것에 어떠한 지적을 하면 그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원장이라는 사람은 뭘 해야 될까요? 수익을 많이 창출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의사들과 간호사들은 어떤 걸 해야 돼요? 환자를 더 세밀하게 봐야 되겠죠. 근데 그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거기 가서 원장님 무슨 수익이 중요합니까? 환자를 더 열심히 진찰해야죠. 이제 환자를 10분, 20분이 아니라 저는 1시간, 2시간씩 하루에 6명만 진료하겠습니다. 시대에 어긋나는 얘기를 했어요. 그럼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칭찬을 많이 받을까요? 맞는 말인데 사실은 이 사회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네, 정말 중요한 이야기지만 그걸 하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미움을 받기 시작하죠. 그렇죠? 네. 학교에서 딱 선생님을 가르치면서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우리가 좋은 학교 같지만 아이들이 좀 성품이 안 좋습니다. 네. 성품을 강조한 학교인데 아이들이 성품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성품이 안 좋습니다. 제가 이걸 발견했습니다. 교장님 하는 순간 교장님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선생님은 참 많은 것을 인사이트가 있으시고 정직한 발언으로 하하하하 감사합니다. 이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딱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정유립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시대가 흘러가고 있었어요. 시대가 흘러가고 그게 평가의 기준인데 그 평가의 기준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건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문제입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본질로 가야 된다. 본질로 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울한 사람 있죠? 우울한 사람. 그러니까 우울한 사람이 우울을 벗어나면 좋을까요? 안 벗어나면 좋을까요? 우울한 사람은 우울한 거에서 벗어나면 좋죠. 맞죠? 근데 제가 요즘에 이 심리학 이런 책들을 읽고 있는데 재미난 것을 의사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뭐냐? 의사가 뭘 발견했냐면 우울한 사람이 우울한 상황에서 나오고 싶어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 우울함 때문에 일을 안 해도 되거나 우울함 때문에 사람들이 위로를 주거나 우울함 때문에 사회적으로 받게 되는 이익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우울함에서 오히려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신기하죠? 예를 들어서 너무 우울하다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모두가 달려가서 혜진아 내가 햄버거 사줄게, 피자 사줄게, 핫도그 사줄게, 떡볶이 사줄게. 그러면 지금처럼 혜진이가 웃고 있어요. 근데 혜진이가 이제 웃고 있으니까 난 더 이상 너 아무것도 안 사줄 거야. 그러면 다음 주에 연기해야 되겠네? 너무 더 우울해졌어요. 이렇게 연기해야 되겠네? 그래서 우리는 더 우울함 속에 있고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있으면 그 누릴 수 있는 게 틀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유립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날카롭게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을지라도 진리를 외쳤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들은 자기들이 더 악해야만 누릴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더 악하려고 한 거죠. 바울을 죽이려고 한 자들은 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을 했을까요? 자기들이 스스로 죽이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의 군인들이 자기들을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자기들이 하면 자기들에게 피를 보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래도 정치적으로 로마인들과 결탁되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힘을 사용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협력을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우리가 있는 공동체에서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얘기하면 되는데 자꾸 옆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얘기해. 네가 얘기해. 네가 얘기해. 네가 얘기해. 그리고 얘기하면 너 왜 그런 얘기를 해갖고 이렇게 어렵게 만드니? 이렇게 하는 거죠. 네.
뭘까요? 자기는 피를 보지 않겠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협력을 하려고 해요. 악한 자는 악을 위해서 또 다른 악한 자,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악한 자와도 손을 잡는 거예요. 이 악한 자는요, 엄청나요. 우리 선한 사람은 선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손을 잡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죠? 그래서 더 선한 일을 못해요, 우리는. 근데 악한 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악을 위해서 자기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일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바울을 돕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악한 자끼리 연합해서 살아가는데 바울도 자기를 돕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조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조카라는 사람이 바울을 도와주는 장면이 나타나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백부장에게 뭘 부탁합니까? 이 젊은이를 저쪽에 천부장에게 조금 소개해줘라고 부탁을 하죠.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 영적인 원리를 좀 발견하면 좋은데 우리의 축복은 사실 누구에게 오냐면 축복을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자에게만 축복이 오는 것은 아니다. 좀 부탁을 해야 된다. 부탁을 해야 된다. 예, 다른 사람에게 좀 부탁을 해서 도움을 받아야 우리도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탁하는 걸 여러분들이 때로는 주저하지 마세요. 네, 주저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모금 활동을 해야 돼. 모금 활동을 해야 돼. 그럼 혼자서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부탁을 해야죠. 그렇죠? 그럼 여기 있는 친구들이 몇 천만 원에서 얼마 정도 해줄 수 있잖아요. 모금하는데. 그렇죠? 네, 부탁하면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탁을 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할 때 우리가 부탁하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내가 다음에 요청할게요. We say, I will ask you next time. 네, 다음에 좀 요청을 해야 돼요. 요청을 해야 됩니다. 착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요청을 잘 안 해요. 요청을 그냥 알아서 도와주겠지. 알아서 도와주지 않아요, 여러분. 알아서 용서해주겠지. 알아서 용서해주지 않아요. 부탁해야 돼. 용서도 we need to ask, forgive me. 요청을 해야 돼요. 너 좀 나한테 용서 좀 구해야 되겠다. You need to ask me. You need to say to me, forgive me. 이렇게 요청을 해야 돼요. 그냥 저절로 일어날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은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이 젊은이를 좀 천부장에게 부탁을 좀 할 수 있을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안 될까? 네. 그리고 천부장은 그 이야기를 듣고 젊은 자한테 뭘 얘기해요? 야, 너 이런 말 있잖아. 딴 사람한테 하면 네가 공격당할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 너 좀 조심해. 이렇게 천부장이 젊은 자에게 이야기했죠. 다치지 않도록 한 거죠. 그리고 천부장이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떤 얘기를 합니까? 천부장이 야, 너 이거 백부장한테 좀 내가 이야기할게. 백부장한테 무엇을 얘기하냐면 200명의 보병, 200명의 군사죠. 그리고 70명의 기사, 그리고 200명의 창을 가진 사람을 내가 보낼 테니까, 호위하도록 보낼 테니까 너 오늘 밤에 9시에 떠나면 좋을 것 같아. 네. 천부장이 도와주는데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천부장이 일을 할 때 한두 명을 보낸 게 아니라 통합 470명을 갑자기 동원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부탁을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시간대가 언제예요? 저녁 9시. 아니, 다 쉬어야 되는 밤에 야, 이거 중대 사안이구나. 굉장히 중요하구나. 내가 이거 도와줘야 되겠네. 근데 어떻게 하지? 470명? 야, 준비시켜 떠나게 만들어. 이렇게 천부장이 부탁을 받고 바로 응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벨릭스라는 사람한테 이제 사도 바울을 보내는데, 벨릭스는 어떤 인물이냐면, 벨릭스는 사실 노예 출신이었어요. 벨릭스는 노예 출신이었고, 이 사람이 이제 자유하게 되는데, 그리고 나중에 또 죽임을 당하게 되죠. 벨릭스는 굉장히 사악한 사람이라, 그 역사가, 타키투스에 의하면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할 때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었고,
음탕한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자비가 없는 그런 존재,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 사실은 악인과 같은 자였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착한 일을 합니다. 네. 자, 일반적으로 악인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악인을 보면 감사의 길을 쓰는 게 아니라 손수연 저자에 의하면 자기가 했던 거예요. 자기 해보니까 분노의 길을 쓸 때 오히려 더 잘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악인론에 보면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착하기만 하면 당하기만 한다. 착하기만 해서 안 되고 악의 그 일기를 쓰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러움들을 솔직하게 막 내뱉으면서 이야기를 하라고 하죠. 네. 벨릭스는 우리가 볼 때는 이 악인론에서 말한 것처럼 벨릭스는 바울에게 나쁘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나쁘게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악인이지만 선한 악인으로 바뀔 수 있을까? 그것을 악인론을 썼던 손수연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저자는 우리는 악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사실은 하고 있는데 저자가 이야기하는 악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전적으로 누군가를 죽여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손수연이라는 사람이 쓴 악인론은 뭐냐면 자기가 너무 선해서 당하기만 하고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약간의 악함을 가지고서 조금 더 사회에서 자기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요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분노의 저격의 대상이 타인이 아니라 이 저자가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분노의 저격의 대상이 나 자신이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벨릭스는 악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벨릭스가 오늘 성경에서 좋은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등장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역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천부장도 그렇고 백부장도 그렇고 여기에 이 사람들이 어떤 존재, 악한 존재일지라도 이 안에서는 선한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악한 사람인가? 악하진 않는가? 왜 이러냐면 우리는 상대적인 선함을 가지고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는 저 악인보다는 악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적으로 선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별말 안산에 있는 오 목사와 다르지 않다. 안산에 있는 오 목회자는 모든 물질을 다 자기를 위해서 썼어요. 안산에 있는 모 목회자는 사람의 인력을 다 자기를 위해서 썼어요. 안산에 있는 이 사람은 쾌락을 다 자기를 위한 쾌락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근데 이 안산에 있는 오 목사라는 사람과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 하나님 나에게 주신 시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쾌락,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안산에 있는 이 사람과 나와 무슨 차이가 있을까? 무슨 차이가 있을까? 우리가 조금 착할 수 있어요. 안산에 있는 오 목회자와 비교했을 때 나 조금 착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 나 좀 더 괜찮지 않아요? 괜찮지 않아요? 하나님 나 좀 괜찮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 너도 악인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 하나님 보실 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가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더 악할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죄가 들켜서 그 형벌을 받고 정죄를 받고 정신을 차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교묘하게 피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인은 아닌데 하나님 보실 때는 훨씬 더 우리가 악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아기노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주 명확한 방향성을 갖고 있을지라도 말씀씨가 아무리 좋은 사람일지라도 분명한 철학과 목적을 갖고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안산에 있는 오 목사와 우리는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람하고 비교하면 안 되죠.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릴까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할 때 사람을 위해서 일하지 마세요. 안산에 있는 오 목회자를 위해서 일하는 것과 우리가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 어떠한 차이점이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금과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 태워지고 있는가?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과 나의 억울함과 나의 외로움과 나의 중독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 태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아주 순결하게 되어서 나의 악의 찌꺼기들을 다 태우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다 비슷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단을 해야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해야 돼요. 결단을 해야만 가능한 겁니다. 네, 오늘 우리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는데 11조를 들고 왔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결단을 해야 돼요. 오 목사의 문제가 뭘까요? 우리의 문제가 뭘까요? 나를 위해서 명예를 쌓고 나를 위해서 편의를 추구하는 삶이 하나님 보실 때는 악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주인님 그랬을 때 종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쉴게요. 저 많이 했거든요. 할 만큼 했거든요. 내가 좀 참을 만큼 참았거든요. 여러분 그런 종이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속이 시원하겠죠? 야 종님 더 얘기해보세요. 이럴 주인이 어딨어요? 바로 죽이지 않으면 감옥으로 보내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종입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 무익함만을 하나님 앞에 잘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무익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 주님 앞에 고백을 해야 우리가 진짜 종이 된다라는 것이죠. 기도하며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과 이 악한 세상에서 예수님의 선하심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열방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